시편 47편의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 고라자서는 여호와는 지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통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갑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끼어들었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할 뿐 아니라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소돔의 백성들도 모조리 다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승리를 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소돔의 왕이, 이 패한 왕이죠,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게 사기죠.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의 백성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소돔 왕의 왕권이란 것은 이미 끝장이 난 겁니다. 하지만 소돔 왕은 물품은 아브라함 너가 가져, 사람은 내게 돌려줘, 이러면서 교묘한 말로 자기의 왕권을 다시 이어가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14장에 22절을 보시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시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요 말이 바로 지존하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이 말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최고로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백성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왕은 하늘보다 높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 위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아멘. 다윗은 결코 자신이 지존자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결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신다. 다윗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와 왕권이 영원하도록 약속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존하신 것을 몰랐던 소돔 왕은 멸망했죠. 하나님 지존하신 것을 몰랐던 사울도 망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가장 높으시며 그 왕권과 통치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이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높으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휘청였던 시절을 다 봤습니다. 전 세계 다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기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번 달에 신나서 카드를 막 긁고 이것저것 사고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아주 행복하고 좋죠. 그러나 다음 달에 그 청구서를 다 받아서 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였지만 지금 전 세계는 왕창 썼던 돈의 청구서를 지금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혼란스럽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혼란을 가중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경제를 책임진 높으신 분들이 말을 계속 바꾼 거예요. 돈을 많이 풀어냈으니까 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없다. 그러더니 어느 틈엔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렇게 없다고 그랬다가 심각한 상태까지 와버린 겁니다. 말을 계속 바꾼 게 경제 혼란을 부추기게 된 거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말을 사람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뱉었던 말을 분명히 자기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존하신 하나님은 어떠신가? 사무엘상 15장의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거짓이 없으신 지존자, 말을 바꾸지 않으신다. 즉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이 말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언약도 축복도 오직 지존자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우상 섬겼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게 뭔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대로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축복은 결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의 38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70년이 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베푸시고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날의 삶이 되고, 이런 기도로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지존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